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며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고, 또 믿는 자의 바른 자세가 어떠한 것이며 또 이웃에게는 어떤 유익을 끼쳐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스스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도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또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랍니다. 동력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기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추진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런 교역자들만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요, 우리가 잘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 가족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하면 그 집안 누군지 몰라도 참 명문 집안이다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영 이상하면 저 집안은 왜 저럴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역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항상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말고는 또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도고 기도팀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응답받는 사람도 많고요,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주변에 별 이야기가 다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할 때 그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방주를 만든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물에 수장돼서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살아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인류를 더 이어나가는 귀한 일을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무엇을 감수하느냐?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열거하는 9가지에 대해서, 고난의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이 많이 견딘다는 것은요, 뒤에 나오는 9개에 대해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 견딘다는 것은요,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포기를 잘해요. 조금만 힘들면 나 안 해, 나 간둘래.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내 마음에 다 맞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즘은 너무 뭔가 견디고 참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디는 것과 하면서 나중에 9가지가 나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견디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디는 9가지 고난도 분류를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인데 일반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적으로 있는 박해를 말하는데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 전환 자체도 어려운데 방해거리들이 있으면서 그 복음을 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그것으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감당했고요. 나머지 3가지는 자발적인 인내를 필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러한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견딘다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도망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나 간둘래, 나 포기할래,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일이라면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보기 때문에 간둬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요, 생명을 건 것과 똑같습니다. 내 생명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며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를 고난과 환난 속에 이끌어간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면 평안을 누리도록,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잘 없지만요, 바울에게는 외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매맞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니까 이 사람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쁜 자로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매로 쳤습니다. 매 맞음에 외부적인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것으로 그들의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어쩔 땐 정말 모든 거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럴 때 찬송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도와주심에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요 다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힘을 얻으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래서 참 바울도 많이 맞았죠. 40에 하나 감한매면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때린가 하면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태장, 우리가 잘 아는 곤장 맞는 거예요. 탁. 여러분 곤장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는지 아십니까? 그 때리는 그 매에다가 물을 쫙 칠해가지고 팍 때리면 이게 찰성하면서 다 찢어집니다. 그걸 맞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극복의 영광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옥에 갇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로마 감옥에도 갇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리려고 막 되어들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은 것은 그 일이 너무나 값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사는데요 생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절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나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로 배고픔, 자지 못함, 그런 것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이 고난이 있긴 있는데 심적인 고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끌고 가서 막 감옥에 넣고 때리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참 나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얼마나 처절했을까, 이것이 느껴집니다. 부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부인을 준가? 음란한 부인을 줘요. 집에 자질 않아. 언제나 밖에 나가서 놀다 오고 막 그러더라고. 애도 데리고 오고 다른 남자애를.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막 이상한 짓 하다가 팔려가가지고 사서 다시 데려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그것을 감당해라. 그 내 사랑은 그러한 여인도 끝까지 보듬고 사랑하며 인정해 주는 것이다.
참 하나님 사랑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이 요만큼도 하지 못하면서 사랑이니 뭐니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진정 하나님을 나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 은혜를 내가 느낀다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조심하며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8가지 잘 지키고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러면서 8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깨끗함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요 무슨 법칙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도덕적 행위가 얼마나 많이 뭉개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없는 사람이 보면요 저거 해도 되는가?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식이란 것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느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감화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거짓이 없는 사랑은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그 8가지를 잘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답은 개미입니다. 이 개미가요 한 마리가 나타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달려듭니다. 그러면요 밀림의 제일 큰 코끼리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대요. 그런데 개미가 딱 접치면요 하루 만에 뼈만 남는데요. 사자도 그 개미 떼를 보면요 반대쪽으로 죽으라 하고 막 죽으라가 살아라가 하여튼 도망간, 살려고 도망간. 이 개미 떼가 왜 센가 하면요 한 마리 개미는 힘이 없지만 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격해버리면 이길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열이 흩어지면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도 우리는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 그런 한마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
많은 억측이 있었습니다. 비난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도 많은 상처를 사람들이 안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난하는 소리, 그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는 소리, 또 부활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 사기다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것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기를 비난하는 조목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근거를 삼아 이것은 이렇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부활이 있습니다 말해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볼 때는 거짓을 말한 것 같지만 참된 진리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로 알았지만 정말 유명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전파가 소아시아를 거쳐서 또 로마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막 던지다 보니까 바울이 막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린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말 우리의 영향력을 다 없애버린 것 같지만 끝까지 복음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참 여러 가지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징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니 저렇게 귀한 말씀이 그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정말 사람들은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 저럴까 그렇게 하지만요 그는 정말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어려운 소식이 있으면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분쟁과 음란과 우상 숭배 소식이 있지만 그들이 바울이 가르친 말을 통해서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복음 전파도 하고요, 자기 텐트 그 만드는 일도 했잖아요. 그래서 보조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일지 모르나, 위험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나, 그가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있었을까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왜 했을까요? 저는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히 깨달았고, 이 생명이 전해질 때 놀라운 확산이 일어남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기죽어서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어느 음식점에 가서 기도를 탁 하고 밥을 먹으니까요, 그 서빙해 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처음 봤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 1초만.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왜 기죽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 대통령하고만 알아도 막 대단하던데, 요즘 보면 하나님하고 아들 아버지인데 뭐 그래 두려워하십니까?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눅들지 알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목숨을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바울,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고생도 기쁨으로 감당했고, 고난과 박해도 있었고, 사역을 위한 인내도 필요했으며, 또 사람들의 평가가 있지만 그것엔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이 너무나 귀중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의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희생과 수고를 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기죽지 않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가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자녀 삼으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가로 모든 것을 깨달으며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수고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당하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로 삼아 주시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르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